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선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시몬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두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년에 해야 할 일, 빛나는 노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시작하는 첫 부분에 아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닌 그리고 장년도 아닌 노인의 두 사역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한 언제나 청춘이다.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늙어버리면 몸도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지만은 노인의 흉내를 땐 애늙은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지만 마음이 청춘의 모습을 가지면 살아있는 한 언제나 푸르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활력 있는 생애를 살아가며 언제나 청춘이다. 나이 든 삶에 결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주 노련합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그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노숙합니다. 저녁 노을은 아침 햇살보다 더 아름답고 그 황혼의 모습은 참 풍요롭게 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엔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시행착오한 이거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알려줄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 경험담을 잘 귀담아 들으면은 이것이 큰 재산이네. 이걸 지적 재산이라 그래요. 귀 흘려 들어버리면 잔소리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인생의 놀라운 경험담이기에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노인의 사역을 어찌 보냈는가? 시므온은 그 유대인들은 그 뜻이 다 이름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심. 그 다음에 안나는 은총이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젊은 시절, 장년부의 시절도 좋지만은 마지막에 생애를 잘 마치는 유종의 미가 더 아름답고 또 결실하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실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나에게 베풀 상급이 얼마 있나 상급의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과 상급의 심판.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몸이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달란트를, 시간과 능력과 인생의 기회들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느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또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선하고 신실했구나. 네,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칭찬이 똑같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시므온과 나이든 안나의 그 사역을 보여주었는데, 이 노인들은 2000년 전이었기에 이 연세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성품과 삶은,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라 그랬어요. 잘 살펴보라, 잘 지켜봐라, 시므온의 삶을 한번 눈여겨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삶을 모든 이에게, 구원받고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봐라, 시므온의 삶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롭고 독실하여. 의롭다는 것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란 뜻입니다. 독실하다,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투철하고 충성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모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의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눈으로 주님을 목격하고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건강히 잘 받쳐주나요? 믿음도 받쳐줘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생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겠다. 죽음이 가까운 나이든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러 제사장에게 그의 얼굴을 선보이는 시간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곳에 기다리면 언젠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차에 드디어 27절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 버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28절에 그는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자였습니다.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이제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은 이 몸뚱아리가 짐이, 이걸 싣고 다녀야 돼. 젊었을 땐 이것으로 우리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니며 행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짐이 되고 마는가 봐요. 메뚜기가 앉으면 허리가 척 구부러져서 메뚜기도 짐이 돼. 얼마나 몸이 고된지 몰라. 오늘 아침에 1등으로 오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천이 뭐매니 뭐고 김기호 형제가 1등으로 왔습니다. 몇 시에 온지 아십니까? 아침에 8시에 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그 덕분에 좋은 게 친교도 올 수 있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두 번째는 비를 안 맞아요. 일찍 오면 비를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이 좀 목사님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잘 끓이고 푹 물른 거 점심에 드시면 좀 가라앉으시고 소화가 좀 잘 될 것입니다. 위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정이 많은 노인, 이 노인의 사역 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젊은이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용기를 심어주는 격려의 사람, 안아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는 의롭고 독실하며 주님을 모범되게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민족들에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에 대해 참으로 그들의 신앙과 전통은 무너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 세워져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정한 사람,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다정한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노인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안나가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중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유대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의 사역이면 노인의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몸소 그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긴다는 건 서비스, 봉사한다, 남의 불편을 편리하게 친절함으로 마주대하는 자세. 그래서 미국인들은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모닝 서비스. 그 썬데이 모닝 서비스. 아침에 주일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역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는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과부된 지가 84년쯤 됐다 그랬어요. 더 됐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 처녀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하고 산 지가 처녀 생활 벗어나 7년만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들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유치원 오면은 남편하고 몇 해나 사셨는지, 그래도 용남매
나시고 아주 다복하게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 7년이고 홀로 된 지가 84년이라 84년 더하기 결혼생활 7년 하면 이 나이만 해도 91세인데 플러스 처녀 때 시집 온 나이가 한 20을 더하면은 한 111,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인데 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워. 그러나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 땅에 만난 음식이나 휴양이나 요양이 아니고 그는 건강하셨나 봐요. 수족을 다 100살이 넘어서도 수족을 다 움직이고 출입이 자유롭고 아마 그러했나 봅니다. 38절에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의 노년의 삶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옛날 그 선지자 말씀을 먼저 알고 전하는 자 선지자라 지금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 같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알고 전하면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언자. 저와 여러분도 대언자. 저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대언합니다. 백살이 넘은 노인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부부가 금슬준 부부가 둘 중에 하나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6개월 안에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로 다정하고 사랑하던 그 배우자가 하나 없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와 여보 불 없는 거예요. 나왔어 없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겠지. 7시 8시 때도 남편은 오질 않아요. 밖에 나갔던 남편도 와보면 아내가 없고 남편도 없고 그 마음속에 허전하고 울적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이게 한 주일 가고 2주일 우리는 보름이라 그래. 보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계속되면은 이게 병의 증세로 된다고 그래요. 한 달 안에도 낫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도 좀 안정되고 우울증 시작되는 게 잠이 오질 않아요. 밥맛이 떨어지면은 이제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증세가 오래되면 밥을 못 잡수고 잠을 못 자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대어자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 그가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자요 세상의 영혼을 건지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구속은 대신 속량한다, 대신 속죄하고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마귀 손아귀에서 사주신 구속자라, 이렇게 구원자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 말하니라 대언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날 때 혼자입니다.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생애입니다. 외로움을 겪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외롭지만은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홀로 그냥 자기를 가두는 일본의 그 병명 중에 희끼 꼬모리는 것이 자기를 가둬버려. 한 달, 2달, 5년, 8년, 10년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 두렵고 그 자기는 혼자
버려진 그 성실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이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요. 노아도 홀로 방주를 예비하며 복음을 홀로 고독하게 전했습니다. 아담도 고독했고 엘리야도 대승리를 거둔 뒤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한여름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외로이 살아가지 않나요? 시몬과 안나는 더 고독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힘입어 먹고 물을 마시며 잠을 자고 오늘 아침도 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여름에 여보 기분이 어때? 이거 기분이 들어 안 들어?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기분으로 살아합니까? 어쭈 그러면서 믿음이 당신보단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 기원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봄에도 외로움도 있지만 여름에도 장마철에 외로움이 있고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고 키부공항 비행기 떠서 저 멀리 외국으로 가면은 저 비행기는 얼마나 외로울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한겨울은 문을 다 닫아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홀로 될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며 일을 하며 기가 동작하며 잠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잠을 자면은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좌우에 천군 천사가 같이 놓으며 저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불의 불말과 불 군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2장 27절에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도 주님의 영을 힘입고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사업할 때도 땀이 쩔쩔 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시간과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영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시몬의 마지막의 삶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생활. 38절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 감사를 드리고 이 아침 하나님 주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인이가 아침에 옵니다. 기도하고 놀아야지. 그럼 저 뒤에 하고 이제 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대요. 기도했냐? 다 했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건강하게 돼서 또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우린 이 아침에 숨을 쉬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고 또 친교하고 또 우리 만난 점심을 함께 대할 것입니다. 점심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주님을 봉사하며 감사의 그 생활을 영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를 갖습니다. 또한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감사의 생활에 놀라운 유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노년의 삶은
왜 그렇게 피곤함과 불평과 짜증이 섞이는지.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어느 식당은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그 욕을 들으러 가요. 욕도 먹고 음식도 먹는데 야이 아무야 이거 처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욕을 막게 되는데 그 손님들은 씩 웃어요. 그 이미 마음에 욕쟁이 주방장 할머니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번 욕을 먹으면 다시는 안 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가. 왜 그 욕이 그립고 다정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보다도 오히려 아이고 손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고 십자가 보내고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또 오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당신네 가정도 자손들도 번창하십시오. 감사의 독행했는 그 말을 그에게 축복으로 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마음으로 생각만으로가 아니고 여기 시몬과 그리고 안나처럼 주님의 집에서 노인의 사역을 보내며 몸소 그의 몸도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몸소 행하면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빛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기다리는 삶, 다정한 삶, 축복을 베푸는 삶, 안나처럼 감사의 생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생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이 땅에 생명 있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증거의 생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마친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에게 맡긴 일을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아직 죽음을 보지는 아니했습니다. 공중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다시 나타나실 주님의 그 모습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여러분 고대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안나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은총이고 시몬은 주께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선한 그 뜻은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린 허리는 구부러져도 믿음의 절개는 굽혀지지 않고 꼿꼿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옳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다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하자고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노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안나처럼 홀로 된 여인들을 맞이하며 또 그를 대우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목회의 소신 디모데전서 제5장 1절입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디모데전서 5장 2절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모친님 또는 모매님 형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홀로 된 게 그게 흉이 아니에요. 여기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받을 만한 신분이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효도를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먼저 홀로 된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는 것이 없게라.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60세 이하의 과부는 쇠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절하야 하리라. 노인의 사역이 여기 나오죠. 자녀 양육 물론이고 나그네를 묵게 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 피곤함과 그들의 고난의 얘기를 들어주고 인생의 상담을 하나 봐요. 고난 많은 자들 구제하고 선한 일에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된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을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린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는.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에게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서도 16절 다 같이 읽어 말씀 시작. 만일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남편들이 전쟁터에 죽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의 평판과 선한 삶이 지난 날 있었을 때 60세 이상이 되고 의지할 자녀나 자손들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그들을 보살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수다쟁이가 되고 여기저기 참견해가지고 일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해야 될 일과 그리고 젊은이와 장년부 부인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남에게 짐지어지 않고 교회에도 짐이 되지 않고 덕 있는 삶 그리고 오히려 보탬이 되고 섬기는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노인의 빛나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면 교회에서 함께 돌보는 아름다운 구제의 사역을 우리 집사님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할 때 주가 힘주시네. 환난 커질수록 주 인자 더하시며 시련 당할 땐 더 큰 평안 주시네. 주 능력 한없고 그 은혜 끝없네. 주 사랑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늘 더 주시네. 453장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얼굴이 지금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내 짐 늘을 때 주의 은혜 더하며 나 연약할 때 주가 힘주시네. 환난 커질수록 주 인자 더하며 시련 당할 땐 더 큰 평안 주네.
주 능력 한없고 그 은혜 끝없네. 주 사랑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멍하는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네. 늘 주시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더니 모두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의 도움은 시작일세. 주 능력 한없고 그 은혜 끝없네. 주 사랑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멍하는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한 주일 쭉 더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찬양하겠습니다. 남쪽에 내려갔던 장마전선이 또 올라오나 봅니다. 한번 비가 오면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 굴 밑에나 이 터널 그 밑에 들어갈 때 차가 바퀴가 이렇게 잠길 정도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잘못하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또 갑자기 물이 차면은 위험합니다. 뭐 계곡이나 물가 이런 데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 장마철에도 또 질병과 모든 재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광명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부르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 422장입니다. 422장입니다. 나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헤맬 때 422장. 나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헤맬 때 주 빛을 바라본 후에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주 말씀 배체 배체를 곧 얻어가고 생명을 더러 찾으니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사시네 저세야 속에 생명이 들어 있음같이 하나님 영이 내 맘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의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주 예수님을 담고자 나 셈이 원하네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주 안에 사시네 주의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아멘. 오늘 계획기도는 김전사님이고요. 헌금 기도는 김상은 형제님 담당했습니다. 온 성도 대표에서 김전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 저희 성도님들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저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또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우중에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없게 도우시고 건강을 잃은 그러한 자매님들 없게 도우시고 성도님들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우중의 물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농사에 또 쓰이고 우리 식수에 쓰이고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히 고루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길 소망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쟁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마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도우셔서 전쟁이 물러가고 또 평화가 오고 또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저희 민족들이 될 수 있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모든 교회 일꾼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주셔서 잘 성도들 이끌고 말세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찬양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며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은 506장입니다. (506장입니다)
목자의 소리 듣는가 길 잃어버린 양떼여 편안한 우리 떠나서 도렴에 떨고 있구나 인도해 이런 영혼들을 구하세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하세 양우는 소리 들린다 어둡고 험한 골짜기 주에게 말씀하신다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인도해 이런 영혼들을 구하세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하세 메마른 사막 속에서 길 잃고 우는 양떼들 주님이 부탁하신 말 내 양을 찾아 구하라 인도해 이런 영혼들을 구하세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하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교회 목표와 부서별 계획을 발표하는 사무회 일정이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장들은 후반기 계획을 준비 바랍니다. 상반기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사업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친교의 달입니다. 예정된 전성도 친교회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7월에 계획된 교사 강습회는 8월로 연기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찬양대가 구성되어 준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성도 특성으로 특별 찬양을 대신합니다. 예배 후에 찬양곡을 연습한 후에 또 식사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모레가 초복이기 때문에 아마 또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찬양 특성 간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수도권 친교회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또 사역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왕십리 행당동교에서 모였는데 뒷뜰에 성사님 네 분 정원이 함께 또 가볼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찬양, 특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를 해서 또 영광을 돌리는 오후의 시간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 김 전사님 성경 공부인데 셋째 주는 박 전사님, 넷째 주 오전은 우리 박 전사님 설교고 다섯째 주 이번에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우리 김 전사님 특별 설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찬송 1절 부르고 귀한 예물 드린 헌금의 시간입니다. 예? 광고 또 특별 광고 있나 봅니다. 네. 예. 뭐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에요. 네, 눈. 아, 코 통해서 눈으로 했으니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408장 1절 드립니다. 408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람의 눈 수술을 잘해서 월요일날 퇴원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가서 우회진했는데 뭐 이상 없이 잘 아물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다 먹고 아마 0.5씩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408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사현 형제님, 김철호 형제님 함께 봉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며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저희들을 부를 때 저희들이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친교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봉사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릴 때 참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사랑하는 광명성서 형제 자매님들 참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친교할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덕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감싸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이 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하면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바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절 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주 준비한 특별 찬양을 오늘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시간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아, 그러세요.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선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년부와 우리 집사님들은 정년부실에 함께 모여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제2장 25절 누가복음 제2장 25절로 33절까지. 다 찾으셨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33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2장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요셉의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 내내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시몬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두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년에 해야 할 일, 빛나는 노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시작하는 첫 부분에 아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닌 그리고 장년도 아닌 노인의 두 사역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한 언제나 청춘이다.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늙어버리면 몸도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지만은 노인의 흉내를 할 땐 애늙으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지만 마음이 청춘의 모습을 가지면 살아있는 한 언제나 푸르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활력 있는 생애를 살아가며 언제나 청춘이다. 나이 든 삶에 결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주 노련합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그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노숙합니다. 저녁 노을은 아침 햇살보다 더 아름답고 그 황혼의 모습은 참 풍요롭게 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엔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시행착오한 이거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알려줄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경험담을 잘 귀담아 들으면은 이것이 큰 재산이에요. 이걸 지적 재산이라 그래요. 귀 흘려 들어버리면 잔소리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인생의 놀라운 경험담이기에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노인의 사역을 어찌 보냈는가? 시므온은 그 유대인들은 그 뜻이 다 이름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심. 그 다음에 안나는 은총이라 그런 뜻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젊은 시절, 장년부의 시절도 좋지만은 마지막의 생애를 잘 마치는 유종의 미가 더 아름답고 또 결실하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실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나에게 베풀 상급이 얼마 있나 상급의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몸에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달란트를 시간과 능력과 인생의 기회들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느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또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선하고 신실했구나. 네,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칭찬이 똑같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과 성급받는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시므온과 나이든 안나의 그 사역을 보여주었는데 이 노인들은 2000년 전이었기에 이 연세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한번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시몬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성품과 삶은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라 그랬어요. 잘 살펴보라, 잘 지켜봐라, 시몬의 삶을 한번 눈여겨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의 삶을 모든 이에게, 구원받고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봐라, 시몬의 삶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롭고 독실하여. 의롭다는 것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란 뜻입니다. 독실하다,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투철하고 충성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모신 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믿음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의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눈으로 주님을 목격하고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건강이 잘 받쳐주나요? 믿음도 받쳐줘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생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겠다. 죽음이 가까운 나이든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러 제사장에게 그의 얼굴을 선보이는 시간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곳에 기다리면 언젠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차에 드디어 27절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 버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28절에 그는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자였습니다. 이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이제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은 이 몸뚱아리가 짐이, 이걸 싣고 다녀야 돼. 젊었을 땐 이것으로 우리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니며 행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짐이 되고 마는가 봐요. 메뚜기가 앉으면 허리가 척 구부러져서 메뚜기도 짐이 돼. 얼마나 몸이 고된지 몰라. 오늘 아침에 1등으로 오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천이 뭐면이 뭐고 김기호 형제가 1등으로 왔습니다. 몇 시에 온지 아십니까? 아침에 8시에 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그 덕분에 좋은 게 친교도 올 수 있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두 번째는 비를 안 맞아요. 일찍 오면 비를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이 좀 목사님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잘 끓이고 푹 물른 거 점심에 드시면 좀 가라앉으시고 소화가 좀 잘 될 것입니다. 위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정이 많은 노인, 이 노인의 사역 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젊은이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용기를 심어주는 격려의 사람, 안아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는 의롭고 독실하며 주님을 모범되게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민족들에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에 대해 참으로 그들의 신앙과 전통은 무너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 세워져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정한 사람,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다정한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노인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안나가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중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요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의 사역이면 노인의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몸소 그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긴다는 건 서비스, 봉사한다, 남의 불편을 편리하게 친절함으로 마주대하는 자세. 그래서 미국인들은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모닝 서비스. 그 썬데이 모닝 서비스. 아침에 주일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역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는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과부된 지가 84년쯤 됐다 그랬어요. 더 됐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 처녀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하고 산 지가 처녀 생활 벗어나 7년만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들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유치원 오면은 남편하고 몇 해나 사셨는지 그래도 용남매 나시고 아주 다복하게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 7년이고 홀로 된 지가 84년이라 84년 더하기 결혼생활 7년 하면 이 나이만 해도 91세인데 플러스 처녀 때 시집 온 나이가 한 20을 더하면은 한 100여 하나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인데 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워. 그러나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 땅에 만난 음식이나 휴양이나 요양이 아니고 그는 건강하셨나 봐요. 수족을 다 100살이 넘어서도 수족을 다 움직이고 출입이 자유롭고 아마 그러했나 봅니다. 38절에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의 노년의 삶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옛날 그 선지자 말씀을 먼저 알고 전하는 자 선지자라 지금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 같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알고 전하면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언자. 저와 여러분도 대언자. 저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대언합니다. 백살이 넘은 노인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부부가 금슬준 부부가 둘 중에 하나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6개월 안에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로 다정하고 사랑하던 그 배우자가 이 하나 없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와 여보 불 없는 거예요. 나왔어 없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겠지. 7시 8시 때도 남편은 오질 않아요. 밖에 나갔던 남편도 와보면 아내가 없고 남편도 없고 그 마음속에 허전하고 울적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이게 한 주일 가고 2주일 우리는 보름이라 그래. 보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계속되면은 이게 병의 증세로 된다고 그래요. 한 달 안에도 낫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도 좀 안정되고 우울증이 시작되는 게 잠이 오질 않아요. 밥맛이 떨어지면은 이제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증세 오래되면 밥을 못 잡수고 잠을 못 자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대여자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 그가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자요 세상의 영혼을 건지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하에 대하여 말하니라. 구속은 대신 속량한다, 대신 속죄하고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마귀 손아귀에서 사주신 구속자라, 이렇게 구원자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 말하니라 태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날 때 혼자입니다.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생애입니다. 외로움을 겪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외롭지만은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홀로 그냥 자기를 가두는 일본의 그 병명 중에 희귀 꼬물이는 것이 자기를 가둬버려. 한 달, 2달, 5년, 8년, 10년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 두렵고 그 자기는 혼자 버려진 그 성실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이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요. 노아도 홀로 방주를 예비하며 복음을 홀로 고독하게 전했습니다. 아담도 고독했고 엘리야도 대승리를 거둔 뒤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한여름에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외로이 살아가지 않나요? 시몬과 안나는 더 고독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힘입어 먹고 물을 마시며 잠을 자고 오늘 아침도 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여름에 여보 기분이 어때? 이거 기분이 들어 안 들어?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기분으로 살아합니까? 어쭈 그러면서 믿음이 당신보다는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 기원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봄에도 외로움도 있지만 여름에도 장마철에 외로움이 있고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고 기부공항 비행기 떠서 저 멀리 외국으로 가면은 저 비행기는 얼마나 외로울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한겨울은 문을 다 닫아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홀로 될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며 일을 하며 기가 동작하며 잠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잠을 자면은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좌우에 천군 천사가 같이 놓으며 저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풀말과 풀 군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2장 27절에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도 주님의 영을 힘입고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사업할 때도 땀이 쩔쩔 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시간과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영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시몬의 마지막의 삶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생활. 38절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 감사를 드리고 이 아침 하나님 주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인이가 아침에 옵니다. 기도하고 놀아야지. 그럼 저 뒤에 하고 이제 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대요. 기도했냐? 다 했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건강하게 돼서 또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우린 이 아침에 숨을 쉬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고 또 친교하고 또 우리 만난 점심을 함께 대할 것입니다. 점심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주님을 봉사하며 감사의 그 생활을 영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를 갖습니다. 또한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감사의 생활에 놀라운 유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노년의 삶은 왜 그렇게 피곤함과 불평과 짜증이 섞이는지.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어느 식당은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그 욕을 들으러 가요. 욕도 먹고 음식도 먹는데 야이 아무야 이거 처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욕을 막게 되는데 그 손님들은 씩 웃어요. 그 이미 마음에 욕쟁이 주방장 할머니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번 욕을 먹으면 다시는 안 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가. 왜 그 욕이 그립고 다정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보다도 오히려 아이고 손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고 십자가 보내고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또 오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당신네 가정도 자손들도 번창하십시오. 감사의 독행 있는 그 말을 그에게 축복으로 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마음으로 생각만으로가 아니고 여기 시몬과 그리고 안나처럼 주님의 집에서 노인의 사역을 보내며 몸소 그의 몸도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몸소 행하는 행함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빛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기다리는 삶, 다정한 삶,
축복을 베푸는 삶, 안나처럼 감사의 생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생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이 땅에 생명 있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증거의 생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마친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에게 맡긴 일을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아직 죽음을 보지는 아니했습니다. 공중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다시 나타나실 주님의 그 모습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여러분 고대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안나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은총이고 시몬은 주께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선한 그 뜻은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린 허리는 구부러져도 믿음의 절개는 굽혀지지 않고 꼿꼿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옳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다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하자고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노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안나처럼 홀로 된 여인들을 맞이하며 또 그를 대우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목회의 소신 디모데전서 제5장 1절입니다. 359장 5장 1절 디모데전서 359조 359조 찾으셨죠? 디모데전서 5장 359쪽 5장 1절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디모데전 5장 2절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모천님 또는 모매님 형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홀로 된 게 그게 흉이 아니에요. 여기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받을 만한 신분이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효도를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먼저 홀로 된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는 것이 없게라.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60세 이하의 과부는 쇠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은이들을 묻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절하야 하리라. 노인의 사역이 여기 나오죠. 자녀 양육 물론이고 나그네를 묻게 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 피곤함과 그들의 고난의 얘기를 들어주고 인생의 상담을 하나 봐요. 고난 많은 자들 구제하고 선한 일에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된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을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어버린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하느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에게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서도 16절 다 같이 읽어 맞으면 시작. 만일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남편들이 전쟁터에 죽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의 평판과 선한 삶이 지난 날 있었을 때 60세 이상이 되고 의지할 자녀나 자손들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그들을 보살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수다쟁이가 되고 여기저기 참견해가지고 일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해야 될 일과 그리고 젊은이와 장년부 부인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남에게 짐지어지 않고 교회에도 짐이 되지 않고 덕 있는 삶 그리고 오히려 보탬이 되고 섬기는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너희네 빛나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면 교회에서 함께 돌보는 아름다운 구제의 사역을 우리 집사님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네, 128장입니다.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얻은 것을 다시는 얻겠네. 영광스런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얻은 것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슬픔 다시는 없겠네. 영광스런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얻은 것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얼음 다시는 없겠네. 영광스런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얻은 것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기쁜 노래 부르며 맞겠네. 영광스런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얻은 것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백성 삼으셨는데 시몬과 안나는 나이 들어 외롭고 참으로 연로하였는데도 기다림의 사람, 다정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 감사의 사람, 몸소 그의 나이 든 몸으로 주님을 행함 있는 모습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그 모범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잘 본받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 삶을 우리도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 기다림과 인내의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덕행 있는 삶을 통해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의 주님 집에 모이며 신앙을 회복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 주 앞에 다가와 구원받는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 나머지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백성 삼으셨는데 시몬과 안나는 나이 들어 외롭고 참으로 연로하였는데도 기다림의 사람, 다정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 감사의 사람, 몸소 그의 나이 든 몸으로 주님을 행함 있는 모습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그 모범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잘 본받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 삶을 우리도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 기다림과 인내의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덕행 있는 삶을 통해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의 주님 집에 모이며 신앙을 회복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 주 앞에 다가와 구원받는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 나머지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